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겸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신약 성서 18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 18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거듭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있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즉 성령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4절에 나오는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는 성령의 선물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지하심 그 자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믿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모아 집중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시키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증거에 더욱더 우리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혼동되거나 편견을 지닌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의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갈망하고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임재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인데 믿는 자들을 성령 속으로 성령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한량 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와 한 주와 이 마지막 대림절 한 달을 저희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맞추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게 하시고 복된 소망 중에 살기를 바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